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줄이세요.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잠히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침묵으로 함께 타종과 함께 같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복된 날 주일에 함께같이 원근각지 흩어져 있던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의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에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가 우리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뭐라고요? 세어보라. 그리하면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오늘 감사가 회복될 때 지난주 우리 함께 지나는 것처럼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치 고백하면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진정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고백 위에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 위에 우리 반석이 되신 그분 앞에 그분 위에 든든히 서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고백 이외에 우리 함께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이별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불같은 시험 우리에게 많을지라도 구주의 권능 크신이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인서서 일하세. 아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사업장 그리고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복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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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성영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기억하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몸, 피곤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옵시고 든든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석주일 목사님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오니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일일이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전능하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이 시간 나를 다스리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만을 두 마음 품잡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자막을 봐주시고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모이기에 힘쓰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제 주중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가정 예배는 이 순서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가능한 한 지금 한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이 11일간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 지금 어제까지 9일 9일 연속으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사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10일 오늘은 누가 하느냐? 김효진 사모님이 하십니다. 아시죠? 개구먼 개구먼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박신일 목사님, 김윤진 전사님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퍼스트 목사님, 우리 사역자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해주시고요. 1타 강사 전환길에 강사분인데요. 이분 공무원 시험 보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 모르면 간첩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공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그리고 신앙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슬픔과 함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년들이 일어나라.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라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굉장히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김유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배우 권호중 집사님 아시죠? 이분 많이 보셨죠? 간증이시고 김성은 목사님,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피아 워십 하시는 저인데 우리 애찬하면은 항상 이렇게 찬양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죠? 막 밝게 막 신나게 청년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최근에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뇌출혈이 있어서 그래서 평생 후각 그리고 미각을 잃어버리셨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 아니라고 너무 뭐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 평생 후각 미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분 지금 성회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그런 거 아니라 정말로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살아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예.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아멘. 응. 강명식 교수님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그리고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세면교회의 세면 월십, 디바인 월십, 수영로교회 부산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죠, 그죠? 예. 찬양팀, 예배팀이 오셔서 섬겨주시고요. 예. 만나교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교회죠, 그죠? 거기 우미셀 밴드 오셔서 섬겨주시고, The Worship Wave이라고는 용인제일교회에서 예배팀이 오셔서 섬겨주십니다. 문화공연도 하는데 오늘 옹기장인 선교단이 오늘 하는데요. 8시 예배인데 좀 일찍 오시면 이 공연을 보실 수 있어요. 7시 한 3, 40분에 오시면 이 옹기장인 선교단이 문화 공연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좀 내가 80년대, 90년대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분들 중에 옹기장이를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굉장히 영향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게 단체인데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7일 날은 진영환 퀸테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긴 섭외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 크게 이왕 할 거면 좀 크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간증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총동원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예산은 아마 작년 예산은 100만 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셨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또 압니다.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감동되어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다음 주에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연습한대요. 아동부 교회학교에서 찬양하고 율동한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우리 용규 장로님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한 팀 해서 찬양 좀 준비해 주세요. 그냥 찬송가 뭐 다 아시는 찬양 있잖아요. 뭐 우리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우리 같이 마음을 해서 잘 아는 찬양, 찬양 우리 절기 보시는 분의 찬양 찬송 한번 부르시면 좋겠고요. 우리 집사님들 한 부를 이렇게 해서 팀을 해서 좀 준비하시면 좀 풍성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총동원 추수감사주니까 그간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못 나왔던 분들 좀 연락도 좀 하시고 오셔서 일주일 남았습니다. 밥 먹으러 와라. 추수감사주일이다. 함께 같이 좀 축제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 마음을 품고 계속 지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뉴 페이스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무튼 여러분들 힘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좀 잘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회 소식 전했고요. PPT가 안 넘어가네요.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일 1조의 예물로 드리셨고요. 주정금으로 목정금으로 함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임규순 권사님, 배순신 권사님, 정재니 권사님,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성영 장로님, 강영자 권사님, 우리 범사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셨고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석주의 목사 이양선 사모모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진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이고 또한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너무 큰 으신 사랑과 또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10의 1조의 예물로 또한 범사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인들이 예물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이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억하여 고백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신령한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모든 관계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는 지식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염려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기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힌트.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기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그죠? 염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기도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염려하든가 아니면 기도하든가. 기도하든가 아니면 염려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의 장래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설령 또 그 예측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처할 수 없는 것들, 그 대처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 그래요? 그렇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될 거면,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 취중생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만 있을까요?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 일일해서 이거 에? 밤잠 못 이루고, 자, 오르는 전셋값, 월세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죠? 야, 2년마다 돌아오는 전셋값 어떻게 마련하지? 이번에는 갈까 말까? 대출을 받아야 되나? 그죠? 월세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죠?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12월 6일이면 출산한다고 하는데 애 태어나면 끝납니까? 그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클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계속 있으면 뭘 만들어내요? 염려를 만들어내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네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괴롭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문제들을 없앨 수는 없다. 없앨 수는 없네요. 없을 수는 없대요.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어떤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그 선택이 뭐냐? 바로 기도냐 염려냐.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염려할 거냐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앞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염려는 반대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염려에 대해서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교 제목했는데요. 기도와 염려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되냐? 염려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아멘? 염려가 뭔지를 알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반대니까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 뭔지를 우리가 염려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의 것이다. 아멘? 같은 종류예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되는 것이 있죠.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염려의 대상이 어떤 사건이 터졌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뭡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염려되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염려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주말에 운동해야 되는 것에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럼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염려되는 모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염려되는 모든 것, 우리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마음에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대상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염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될까요? 염려를 가만히 놔두면요 이 염려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휘둘러요. 그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전체를 휘두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게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관계들을 뭡니까?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전에 거기서 멈추고 내 마음을 흔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고 지옥으로 만들기 전에 딱 멈추고 뭘 선택하라고요?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염려할 거냐, 뭘 선택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쓱 하고 올라오면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시고, 에?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나의 두 손을 들었대요. 두 손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주께 부르짖었다.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떠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성소가 그들에게는 뭡니까?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성소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예루살렘은 저 먼 곳에 있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 성소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가끔씩 찬양에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손 한번 들자고, 손 한번 들고 찬양하자고 하려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쉽지 않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물론 찬양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포즈입니다. 그죠?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저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 드는 게 너무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나 두 손 좀 잡아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잡아주셔서 일으켜주세요.
세워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면 하나님이 꼭 나 손을 잡아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두 손 들으라 그러면 뭐합니까? 적군에게 잡혔을 때 항복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혹은 뭐예요? 혹은 몹쓸지로 강도가 야 꼼짝마 손 들어 이런 거 다 됐나 할 때 손 들으라 그러지, 그죠? 이럴 때도 두 손 들으라 했지만 어쨌든 두 손 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나는 지극히 무기력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할 의지나 반항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지극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저항할 힘도 반항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손을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손을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한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안 와요.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요, 교만해서 안 해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면 기도 안 해요? 똥줄이 타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할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잘 안 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 만큼 내가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께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무릎 꿇고 항복,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진짜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슬퍼하고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애간장이 다 녹았다요. 불쌍해서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신다는 말을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이고 가여워라, 치근한 마음이 생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애간장이 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최고의 기도는 뭐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평택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야,
예, 진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구나. 하나님 항복.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손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손이 또는 어디서 합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을 입히고 심지어 자기 목숨도 위태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뭡니까? 이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나 진짜 모르겠어,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나마 손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손을 드는 행동은 대단히 중요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손을 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광고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가 골방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까닭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릴 정도로 크게 외쳐세요. 예? 그렇잖아요? 기도는 잘 들어보세요. 즉 기도는 내 소리가 들릴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귀 얻으신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기도해야 간절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죠? 내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고 내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기도하면요 몰입해야 되고 집중하더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와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의지와 신뢰가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
더 이상 내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선택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요. 자, 이거 맡기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맡길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기 앞에 써 있죠. 170km로 야구공을 던졌다 이 말입니다. 에? 미국에 엄청 야구를 잘하는 투수들이 던지는 이 야구 속도가, 공 속도가 170km가 넘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던지는 것이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있는 힘껏 하나님께 던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아멘도 세게 안 하시네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맡기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와 염려를 둘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면 기도지, 염려면 염려지. 둘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의 자리에 뭘 선택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염려를 빼버리고 뭘 선택하라고요? 또 감사를 선택해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세트예요. 세트예요. 기도.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나 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를 발견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예전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젊은 집사님들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 지제교회를 예배를 나와서 사모하면서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요. 보면 감사가 넘쳐요. 숫자에 상관없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집니까? 평택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우리 평택 시찰에만 28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28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28개 중에 지제교회를 선택하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아우 재수없어. 하나님 왜 나한테 나한테만 이런 거죠?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염려는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도와 염려를 두 개 올릴 것이 아니라 염려는 버려. 뭐라고요? 버려.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기도에 뭘 더하라고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염려는 소용이 없지만 기도는 뭐가 되고요? 소용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뭐 달라져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요. 야, 네가 걱정한다고 네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이 되냐? 이거예요. 네가 걱정한다고 네 생명줄이 한 시간이라도 연장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메시지의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의미는 뭐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권사님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뭐 취업하는 어떤 면접이 있다고 이를 가령 아이고 내일 면접이 있는데 사람 만나야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인터뷰가 면접이 없고 통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수술을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는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줄이 하루가 더 연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염려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걱정한들 그 상황이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은요 염려로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대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걸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어울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메추라기를 보내셨고요. 기도할 때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부의 바구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 권사님 들으세요. 교회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물론 들으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는지 몰라요. 함께 모여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요, 죽은 자리 살아나고요, 중독이 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암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간증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가득 찬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옛날 이야기야, 전설 동화야,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 기도해봐.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 다니엘교회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은 청년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부흥회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참여했었던 부흥회 기도회 중에 이렇게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 기도회 부흥회는 처음 봤대요. 집사님 어때요? 그죠? 진짜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진짜 찾아가도 만날 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찬양팀으로 간증자로 나와서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해 보자고요. 할렐루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줄까? 지킬까 말까? 이게 아니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좀 편하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애를 키워보면, 부모로서 애를 키우면 아이들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부탁해도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즉시 들어줄 거는 들어주고 아닌 거는 뭐예요? 아니야, 아니면 혹은 기다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가장 좋을 때, 그죠? 가장 좋을 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면서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을 때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을 때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확인할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주시는 건 뭐예요?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강. 할렐루야. 바로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와요. 그죠? 아 이제 됐다. 그죠? 기도 응답이 보니까 좀 오래 걸려. 그래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아유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그러면서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응답은 좀 늦어질지라도 딜레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믿음? 이것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것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쭉 올라오게 되면 우리 마음대에 똑같이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평강. 그죠? 오늘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저자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왜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마치 목마른 사슴이 똥줄이 타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낙심의 상황이 초래됐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시를 쓴 사람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그 자세의 해결 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이 올 때 염려가 올라올 때 뭘 하라고요? 내 자신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야 주희가 상호가 춘재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왜 낙심하니?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바깥으로 들어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말한 거, 그리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준 어떤 정보,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카더라, 그리고 누가 내게 알려주는 상황들, 확인되지 않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메시지들은 의도를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의도요? 그 메시지는 대부분이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그냥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내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뭐라고요?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게 던지는 메시지, 그것에서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야야 주의가, 왜 그렇게 낙심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기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라고 하면서요, 반복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인데 11, 1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하고 왜 낙심하니? 왜 걱정하니? 라고 계속 내 자신에게 계속 도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은 낙심되는 그 상황에 그냥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져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고 뭘 묵상해요? 낙심되는 메시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말해? 야,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해? 라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죠? 믿음이란 낙심되는 메시지가 올 때 내가 다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왜 그래? 뭐가 불안해? 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라고. 이게 바로 우리를 세워주는, 신앙이 주는 능력인데요. 자 보세요. 불안하고 낙심이 오고 그리고 불만이 차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왜 불안하니? 뭐가 그렇게 낙심되니? 어떤 것에서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어떤 걸 발견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소망을 두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그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의지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구나. 별거 없는데. 근데 반대로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메시지를 던진 그 사람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뭐가 읽혀져요? 아, 나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사람을 너무 내가 많이 의존했구나. 의지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내 마음에는 어쩜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뭐라고요? 내가 나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소망을 두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소망을 두지 마.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라. 누구한테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뭐예요? 나에게나 이웃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는 바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을 내 마음에 선물로 받기 위해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갈 세상은요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거예요.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낙심케 하는 그 메시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쉽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급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에 함몰되지 않고 침몰되거나 익사되지는 것이 아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어나라. 절대해서 일어나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 자신으로 명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야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짐을 받아야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가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에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할렐루야, 붙잡아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수많은 낙심의 메시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전해지는 수많은 부정적인 외부의 메시지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걸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낙심케 하는 상황이 몰려올 때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라니까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다 처리해 주세요. 에? 내 기도가 잘못했을까 안 됐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가 혹 잘못 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서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염려와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실 정리하겠습니다. 염려와 기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가 된다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와 염려를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염려는 소용이 없지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은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염려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평강 두 다리 쭉 뻗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가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자,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신선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는 지적교회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기도 제목 위에, 모든 관계와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에, 그리고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그리고 쌍둥이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정 위에도, 그리고 20일간 이어지는 다니엘 기도회 위에, 다음 주에 쓸 추수감사절 사역 위에, 그리고 이 평택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